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같이 한 절씩 합독으로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새 사명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홍수가 나고 오직 인류의 생존자들이 딱 노아의 가정 8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 1년 넘게 시간을 보낸 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제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또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9장입니다. 우리 9장 1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그 가족들 8명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인간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한 2절에서 새로운 새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9장 2절 오늘 본문의 9장 2절과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비교해서 관찰해 보면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서 공중의 새,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이런 등등이 1장 28절 창세기 1장과 다른 모습은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생물들, 가축들과 새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여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과거의 1장에 나타난 서로 함께,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뛰놀며 독사에게 손을 뻗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창세기 1장이라면 지금 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또 사람과 대적되어지는 그 모습, 이 군사적인 용어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여는 오늘까지, 이 명령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또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이후의 명령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나와 있는 적대 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그러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물을 먹지만 또 한 가지 그 질서와 법을 주시는데, 동물의 피는 금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질서를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을 식용의 목적 외에 사육 또는 학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요즘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허락은 하셨되 제한된 그 안에서 누리고 해야 되는 그 자유이고 그리고 그 권한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옷도 안 입고 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여러분, 사람들이 창조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떼어서 만들고, 여러분, 이게 오래 살기 위해서 또 마음대로 사람이 컨트롤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인 부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닌 나중에는
파괴가 되고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새로운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게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그 메시지를 이 창세기 9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복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감사할 조건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이용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변화를 주고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면 여러분 문제는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려야 되는 축복인데 누리기보다는 붙잡혀 있고 속박되어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그 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노아의 가정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모든 생물들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생물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9장 11절 12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도 어떤 걸로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물질 피해가 있다면 비가 오기 쏟아지면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걸립니다. 또 비가 오면 과거에 어떤 생각이 나서 이것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40주, 40 days가 왔다고 쉬지 않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엄청난 물이 오고 비가 쏟아집니다. 궁창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은 것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오는 그 광경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 앞으로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 걸 생기면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엄습합니다. 찾아서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3절을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무지개를 보았던 노아,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 좋으시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데 하와이 갔더니 막 쌍무지개가 뜨고 하와이의 그 심볼 그 스테이트의 심볼이 뭔지 아시죠? 레인보우입니다. 그렇죠? 그 플레인 넘버 보면 레인보우가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비도 오고 이 하나님 만드신 조화로 레인보우가 잘 뜨는 곳이 바로 이 하와이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쌍무지개를 가서 좋은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행을 갈 때마다 하나님 가끔씩 보여주는 무지개를 보면 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이 무지개,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구름 속에 비가 왔다가 빛이 비치면서 찬란하게 보여지는 이 무지개, 이 7가지 색깔의 무지개, 요즘 이 레인보우가 이 게이 레즈비언의 이 심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인보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을 제쳐두고 이 나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이 이단과 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신기한 모습,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컬러풀하게 나올까? 하늘의 7가지 색깔, 이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영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무지개라는 무지개가 사용된 것이 구약에 1번 나오고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이 창세기 9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에스겔 1장 28절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무지개를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이것이 바로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것, 바로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무지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냥 보고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약속을 보는 사람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광채를 통해서 그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무지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너무 찬란한 보석과 같다라는 겁니다. 보석을 진짜 보석일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석같이 찬란한 그런 아름다움이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고 그 모습이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일 거다, 또 대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재림하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를 나타내던 그 모습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했는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무지개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쉐트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카쉐트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활이 바로 카셰트입니다. 예, 그 모습,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무지개라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보고 어쩌면 어떤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고, 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그 모양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 상상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 모양이 활 모양입니다. 여러분, 레인보우라는 단어 아시죠? 레인이 비입니다. BOW는 뭡니까? 활입니다. 비와 활,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시겠죠? 너희의 물로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이 활은 고대의 전쟁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활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인보우, 이 무지개로 보여진 이 레인보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것은 이제는 너희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홍수 때 물이 심판이었다면 무지개가 여러분 활시처럼 그렇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바로 이 활로 사용된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활을 한번 보십시오. 활이 레인보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인보우를 띄워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쳐있죠. 알치 모양으로. 여러분, 이 활 모양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건데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위로 향하고 있죠? 레인보우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활시가 위로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이유가 이 모습, 바로 활은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활이 됩니다. 그런데 왜 활이 레인보우로 하늘 향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인보우는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레인보우, 이 활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왜 위로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저주함으로 무지개를 주었다. 자신을 학대함으로, 자학함으로 그렇게 무지개를 상징으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서 죽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무지개는, 이 레인보우는 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엄청난 죄를 성경에 빡빡하게 채워넣어도 다 죄들입니다. 죄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지나서 오늘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할시를 위로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심판 대신에,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는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증거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못 박고 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그 십자가에서 그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아가심으로 나는 살게 된 인생이다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레인보우였다면 신약에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확장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무지개를 또한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심판과 재앙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무지개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지개 언약처럼 또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무지개를 바라봤던 구약의 사람들처럼 죄에 대한 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늦추고 우리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정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십자가,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명령하신 그 뜻을 우리가 되새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말씀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며 또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